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1절에 보면은 그날이 스데반이 죽는 날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자가 있어 사도들도 이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게 이거를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 말이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 다메섹으로 이렇게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얘기를 갖다가 오늘 얘기를 할 거고 또 이 8장 2절을 보면은 건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그렇게 됐고 마지막 8절 3절에 사도들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더라. 이 아주 짧은 3절 말씀인데 이 3절 말씀 속에 이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이 앞전에 스데반 얘기를 강의를 했는데 스데반을 이 책나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헨들의 공회의원들이에요. 이 의원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설교를 그냥 쫙 하니까 얘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 그래서 죽으면서도 스데반을 어디를 봐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삼층책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로 쳐서 죽인 분들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나한테 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에 얼마나 기쁘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천국을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이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다 기도죠. 마지막 기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나한테 다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또 예수님 제자들도 12 제자들 또 사도들 제자들은 물론 다 예수님이 자기 옆에 데리고 있으려고 다 순교를 시켰어요. 그러지만은 또 사도들도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은 순교를 시켜서 같이 하늘나라에서 같이 있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배우고 그러지만은 이 과정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 동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누가 신대원도 이렇게 동역자가 있듯이 하나님도 천국에서 그 동역자들을 자기 옆에 놓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319페이지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떠나지 말고 이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받고 이제 그 핍박받고도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자민족 선교도 좋지만은 이방 선교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들이 또 이 유대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이 죽이는 이유도 왜 죽여요?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뭘 주장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나는 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야 하나다. 아버지야 하고 하나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똑같다는 hen자를 쓴 단어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생각하기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측면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가 정말로 예수냐 그거를 이분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대제사장들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은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형감이라는 거죠. 이렇게 왜 예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하나고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2사도 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가? 왜 12제자들? 지금은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가면서 풀어줄 거니까 조금 부서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참모들이 교회를 지키라고 조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누가 교회를 흐트러놨어요? 사울이 흐트러났죠. 그렇게 사울이 흐트러났는데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떠나지를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십시오. 참모들은. 그리고 핍박은 잠시지 금방 우리는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예요? 이 헤드코트예요. 본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의 이루어졌죠. 뭐가 이루어져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모이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잊지 아시고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 하면은 초대교회 하면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크리시아라는 이 단어를 줬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것이 발전되어 가지고 시리아로 이제 러시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렇게 이제 시리아 쪽으로 가다가 이제 다섯 교회가 생기죠. 다섯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라고 명칭을 부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교회 시대에서 마지막 6,000년 끝자리 수가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볼 수도 있지만은 죽음을 안 보고 들림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과 1,000년 동안에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들림 받아가지고 살고, 이 땅에서는 뭡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전쟁을 하고 3차, 4차 전쟁을 하고 마국 전쟁을 하고 아주 치열하게 하다가 이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얘기죠. 이 스데반을 순교를 했는데 사울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8장 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사울을 죽일까요? 제자 사울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이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고개 끄덕끄덕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사울을 죽였는데 얼마나 많이 돌을 쳐서 스데반을 쳤는가. 돌로 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스데반이 앉아있는 의자 밑에다 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죽는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8장 1절에 보면은 큰 핍박이 닥쳤다. 그러니까 큰 핍박이 이제 동시다발로 닥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큰 핍박이 동시다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스데반이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까? 또 누구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공회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율법에 관한 얘기와 모세 오경에 관한 얘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어마어마한 일을 구약 보통 신학까지 쫙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도 보면은 4번이나 설교를 했죠. 이 네 번 다 누구의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신성모독이고 이분들이 생각한 것은 완전히 틀리죠.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은 믿음이 그렇게 있었냐 그러면 그렇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신성모독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자꾸 너희들 기독교에 가냐 이겁니다. 그 기독교에 가니까 어떻게 갔어요? 여러분들 이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몇 명 회개했어요? 3,000명 회개했죠. 또 5,000명이 회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자꾸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공회인들이 이제 이러다가 우리 이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로 바꿔지겠구나. 그래서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으면서 또 이 죽기 전에 교회를 완전히 흐트러놨지 않습니까? 누가 흐트러났어요? 사울이 흐트러났죠. 그래서 사울이 흐트러나면서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열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이
열 받았다는 얘기가 나중에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하다 보면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순교 당하는 일가량 다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 당했다는 것하고 이 주동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울이 이 주인공이란 이거죠. 그 핍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울이 이 가가호고 다니면서 무엇을 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다 베니게, 구브로, 다메섹, 터키 이런 쪽으로 다 흩어지죠. 흩어지면 괜찮은데 그 흩어진 가운데도 어떻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있지를 못하고 노방전도를 하니까 스데반이 그 흩어놓은 교회가 이제 예수를 못 믿고 있는데, 그 흩어진 광장에 있어도 가가지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노방전도를 붙이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보고가 누구한테 들어가겠어요? 사울한테 들어가니까 사울이 열을 받는 거예요. 열을 받아가지고 얘들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측량을 해주세요. 내가 이 스데반을 잡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예수를 못 믿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대측량을 받고 이제 공문을 받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보는 장면. 그래가지고 바울이 완전히 이제 바꿔지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도 흐트러 불고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다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은 사울을 그냥 제자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제자로 쓰시지 않고 있게 했을까? 그거를 보면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주전 4년에 마치면 사울은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예수님하고 그때 제자로 써도 되는데 제자로 쓰지 않았어요. 왜 제자로 안 썼을까요? 그런 것을 캐스를 놨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12 제자들의 안에 들어갔으면 엄청나게 분란이 있을 것입니다. 또 12 제자들 대부분 보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죠. 갈릴리 출신 사람들 중에서도 그분들은 어부. 그러니까 이 바울하고 그 제자들하고 끼워놓으면은 바울은 엘리트 출신이죠. 엘리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유학가서 가말리아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가말리아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가말리아 제자 중에서도 엄청나게 이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72인역 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72인역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엄청나게 출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자로 안 삼은 이유는 이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또 사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악역을 맡고 내중에는 주인공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네, 13장에서 쭉 보면은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완전히 이 사울이 이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 출신들과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시각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각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는 시각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보는 예수님과 그분들이 보는 예수님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이 하나라는 말은 질과 양과 건의, 포지션 모든 것이 다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하나라는 것을 그거는 좀 이제 머리에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볼 때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 보시고 다시 물은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이해했어. 응? 예수님이 맞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이 신성모독죄 여기 보면은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63절에서 6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은 신성모독죄 이거는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이든가 사형시키든가 또 구약의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보면은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6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당신은 사형감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구약의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시각 차이가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4번 설교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2페이지. 지금 스데반도 똑같이 누구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받았다는 이유가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이방 종교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 종교에 보면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이 타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올바로 했을 때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빼놓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비복음이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예화를 많이 읽지 않습니까? 계속 예화를 이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이 식사할 때 비빔밥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되지만은 이렇게 예화를 너무 많이 이어도 비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보면은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 얘기를 제대로 하면은 핍박이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나 그 얘기할 때 이 바벨론 종교를 많이 얘기를 하죠. 왜? 그 바벨론 종교가 불교에 들어간다든가 유교에 들어간다든가 이슬람, 힌두교, 토속 종교 이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제대로 전하면은 이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전하면 핍박이 따라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제대로 전하면은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 보통? 여러분들 동력자들 보통. 너는 왜 그렇게 극성 맞고 오로지 사울이 얼마나 강성한 사람입니까? 사울처럼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적당히 하면은 이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비복음이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론 종교가 이 인도에 들어왔어요. 인도에 들어가 가지고 인도에가 힌두교가 생겼어요. 힌두교가 아주 번창이 됐죠. 주전 1500년에 힌두교가 창설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파생해 가지고 불교가 주전 500년에 창설이 됐어요. 누가에 의해서? 석가라가 창설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후 이슬람교가 태동을 하는데 이 이슬람교가 주후 610년에 무하마드가 창설을 했어요. 이 무하마드가 이제 환상을 보는 얘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비복음으로 지금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벨론 종교가 대고되고 이 이단성이 있는 복음이 커지면서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약해진 것 같지만은 약해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은 천국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들 연수대로 이 가면은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마치는 때까지 여러분들 훈련 과정이에요. 그 훈련을 마치고 우리는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까요? 그 내세, 행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기에 가서 주님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훈련받으러 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말 때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종말의 징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24장에서 9절부터는 예수님의 종말 때 얘기를 계속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 때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난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환난을 받고 너희를 죽이려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사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예수를 제대로 전하면은 모든 족속에게 이 모든 에뜨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면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그분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 종교에도 가서 기독교를 전하면 이분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또 실족하게 된 사람들은 정통적인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제가 종교다원주의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은 어느 종교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어느 종교나 있으니까 예수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너희들 전도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타 종교에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적으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은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은 원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모두 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1층층, 2층층, 3층층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있죠. 물론 있죠. 그런데 타 종교에도 그 어두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노래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아해요, 노래를. 그러니까 천사를 만들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이 천사당이 탈락을 하는 거죠. 탈락해가지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 땅으로 자기 부하 3분의 1을 데리고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 땅이 악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여기다가 우리를 잡아 였을까?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놔두면 되지. 구별해서 얘들은 얘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시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두 가지로 지금 있어요. 지금 이 보면 성경을 보면은 복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시 복음과 있고 창세전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지금 70~80%가 원시 복음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깨달은 사람들은 창세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복음만 아는 사람들은 조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2단 3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거를 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만 깨달으면 괜찮았는데 깨달아서 그것만 줬으면 괜찮았는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창세 전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창세전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때 보통 그 복음이 하도 신기하니까 미스터리라고 그렇습니다. 그 미스터리. 응?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봐가지고는 헤아릴 수가 없는 복음이다. 더 이제 베드로도 마지막에 이 창세전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기록을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시복음과 창세전 복음을 하나의 믹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이 영적, 지적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종교를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타 종교에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을 받는데 가짜들을 이제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잣대로 보면은 우리가 매년 4월 18일 날 한국교회 협의회 총무된 사람들이 어느 절간에 가서 축하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칭찬받지만은 이거를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돌멩이 맞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심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세상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이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말씀의 입각에서 설교도 하고, 말씀의 입각에서 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그랬을 때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한테 주는 거고, 또 이 제대로 타 종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은 우리를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WCC가 2013년도에 이 부산에서 개최를 했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홍역을 알았어요. 그 일당시에. 왜 그랬습니까? 이런 일들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 관한 순수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를 해서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CC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들의 하나의 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 또 이게 이제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그분들하고 엄청나게 부닥쳐서 교회가 시끌벅적한 것을 우리가 그 대회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과 이 주로 사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비주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로 빠진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이 첫째가 메시지가 다른데, 주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메시지들은 자기가 달렸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달렸기 때문에
주류 사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주류 사회도 전 세계적으로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이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세상 주류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사람을 미워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깔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받고 이때가 핍박을 받고 그 교회가 흐트러졌어요. 흐트러지니까 왜 흐트러지게 했냐? 핍박만 받으면 됐지. 예? 그런데 예루살렘 그 큰 교회를 주님께서 흐트러놨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필하면 핍박받는 조건도 거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이고 우리가 선언했던 교회죠. 그런데 그 안에 지도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0분 제자들도 보면은 핍박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섭렵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이 영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성도들도 거기에 있고 또 이분들이 성령 세례까지 받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엄청난 사람들이 첫 교회니까 3,000명, 5,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로 교제를 열심히 나눴다고 하고 또 구제사업도 잘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핍박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형교회는 못할 일이 하나도 없죠. 마음만 먹으면 다 하죠.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대형교회가 이래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도 하고 지적인 일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한번 설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베드로를 택해서 3,000명, 5,000명 한 번 설교하면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더 가서 공회원들도 설교하니까 변화가 되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대형 교회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성한 교회를 주님께서 핍박만 하면 되지 왜 흐트러놨을까? 그거를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방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교회니까 이제는 너희들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이제 건물 제대로 크게 하나 지어라. 교회가 크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11조 내고 하니까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다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육원도 짓고 이 주일학교도 멋있게 만들고 또 중고등부 대학교 구역 제자훈련 신학교까지 멋있게 만들어서
교회 성장을 해봐라. 그리고 너희들 이름이 넓혀질 거다. 사방에 알려질 거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너희들 선교센터 하나 지어서 선교 훈련을 시키고 만방의 선교사들을 보내라. 그러면 이 교회가 명실공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계의 요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 대형교회를 그렇게 안 하고 핍박으로 흐트러 놨다는 것입니다. 있게 할까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흐트러 놨습니까? 또 여기 질문이야. 흐트러 놓지 마시고 이 교회를 제대로 핍박만 하라겠으면 되는데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만 하라겠으면 되는데 왜 흐트러 놨나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도 잘하고 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충만하고 또 교회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진짜 모범적인 교회인데 왜 흐트러 놨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샘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는 일곱 교회가 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가 있는데 이 시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이 일곱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 중에서 나름대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꾸지람을 듣는 5교회가 있습니다. 이 5교회를 보면은 여러분들 2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고 5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 정말로 이 크도 않고 정말 조그마고 연약한 이 교회를 갖다가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또 7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를 7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지상 계명, 순종했던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계명하면은 또 이 설교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은 뭘 생각나요?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은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법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오로지 너희들은 나만 쳐다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너희들 이웃을 사랑해.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너희들은 수평 사랑을 해야 돼.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 사명.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에 순종했죠. 지상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5번 내렸다고 얘기를 했죠. 또 세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속화되지 않았던 교회다. 5번째는 한란과 궁핍으로 작은 능력을 갖췄던 교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한란이 있었고 궁핍이라는 것은 제대로 헌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핍은 작은 능력도 이 없고 영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던 겸손한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으로 부유하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말씀도 잘 전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니까 응답도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에는 교회가 여기서 속해 있는 사람들이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이 다섯 가지 교회는 면류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교회만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고 저천국에 갔을 때 그 면류관을 우리한테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섭렵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흐트러졌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흐트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이 이렇게 커지면은 너희들이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특성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커지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안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직 성장만이 아니고 수평 성장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은 없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또 많이 있으면 흩어져 버리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개척하면 이런 일곱 가지 속성을 꼭 가져야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면서 이 일곱 가지 속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흩어진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서머너와 같은 교회, 빌라델피아에 같은 교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26페이지를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누가 개척을 했어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고 거기에 마나엘도 있고 이제 동역자들이 있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커질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흐트러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줘서 하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도 교회, 이 두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 가지 얘기를 우리한테 또 원했죠.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중에 이제 9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 흩어지는 장면들을 다 나오는데 이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사울이 이 회심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죠. 거기에 이제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스코스라고 그러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두 교회 같은 교회는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나머지 5교회에 같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교회를 택하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택하겠습니까? 그 나머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이 5개 모습으로 개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바꿔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흐트러졌던 얘기인데 장본인이 주동이 되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또 섭렵을 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바울이 된 유래는 다른 것이 없어요. 사울은 이 히브리, 또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서기오 바울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시키는 장면을 그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지도자인데 바나바가 가가지고 서기오 바울을 변화를 시키려니까 바예수, 박수무당이 자꾸 못 만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서 보다 못한 사울이 선생님 잠깐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박수무당을 그냥 쫙 손을 들고 쫙 하니까 벌써 성령이 딱 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이 익히 커지는 것이 커져가지고 이 다 예수 너 눈물 떠라 대번에 거기서 안개 같은 것이 와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거. 그러니까 선교 바울이 봤을 때 자기가 아는 그보로 바나바보다 더 능력이 있고 바예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딱 선교 바울이 무릎을 꿇으면서 나 예수 믿겠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꿔진 것이 지도자가 바꿔졌죠. 또 지도자가 바꿔지니까 능력이 또 얼마나 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완전히 그때서부터 이제 헬라식 이름을 완전히 바울로 해서 1차, 2차, 3차 줄 때까지 이 바울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님들 보시면은 이름을 많이 바꾸죠. 또 이제 그 천국에서 보면은 계속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누가가 증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오늘 8절에서 8장 3절에서 분명히 사울을 진멸할세 진멸이라는 말은 황폐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옛 사전을 보면은 딜짐승이 이 논밭을 아주 징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진멸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들짐승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쑥밭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거를 사울이 했겠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이 북한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누구 때문에? 공산당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쑥밭대로 만들어놨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남한으로 왔지 않습니까? 남한으로 와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덩치가 있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쁜 뜻을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보면은 공산당이 기독교를 향해서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얼마나 폭우가 많이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 전 인구에서 10%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10%니까 엄청난 인구죠. 누구 때문에? 공산당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당을 이렇게 하면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렵고 이렇게 힘드는데 주님께서 쓰시려고 지금 대통령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핍박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개종하는 장면,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욕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욕과 살기가 이제 등등했다는 말은 사울의 눈에 도끼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사울이 가가지고 내가 다메섹 해당에 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테니까 공문, 공문을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누가가 두 군데 사울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사람이고 정말로 못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바울 자신도 나중에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후로 이 네 번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번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끝내고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된 것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면서 내가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힘을 쓴지 아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자기 얘기를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처럼 열심히 본 자가 없다. 그러면서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 뭘 핍박을 하고 교회를 흐트러 놓고 그 얘기를 다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스데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였다는 것은 내가 찬성 투표를 허락을 했고 자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보 3장 6절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그 핍박받는 말을 자기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이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자요, 해방자요, 폭행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했고 내가 그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죽였는데 또 알고 보니까 내가 신성 모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되레 이제 예수 믿고 그 당시에 내가 신성 모독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거꾸로 자기 자신을 핍박했고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자는 폭행을 저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고 흐트러 놓게 했다는 장본인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왜 하나님이 딴 사람을 쓰지 않고 사울을 핍박으로 이렇게 썼는가? 이 흩어지게 만들었는가? 흩어지게 만들어서 이 사울을 이렇게 썼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으로 이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아버지 8장을 통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한울머리 열리면서 그 기쁜 강경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스데반까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저희들한테 주시는 그 탤런트를 개발해서 이 땅에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을 통해서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교회 12교회 아버지 또한 7교회 아버지 또한 이 개척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렵을 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땅에서 펼칠 수 있게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10가지 은사를 저희들에게 강하게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 저희들 전진하면서 차례다 칭찬받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님 성령님 지켜주시고 천국 천사를 동원해서 저희들 잘 공부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